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이주민이 150만 명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많은 이주민들이 때로는 노동자의 차별 문제나 또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런 환경을 생각하면서 다문화 선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대담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분 대담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지구촌 사랑 나눔 대표이신 김혜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인천 순복음 하모니교회의 아킬 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이주민 150만 시대가 되는데 이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한국에 있는 인구의 40명당 1명꼴 정도가 이제 외국인이다 또는 이주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혜성 목사님 이제 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례가 있을 터인데 혹 계시는 단체에서 이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한 이런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 하는 사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기, 폭행, 뭐 이런 이제 노동 문제, 인권 문제 이제 상담을 해 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제 병이 들었지만 이제 불법 치료에 의료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병원을 이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오갈 데 없는 분들 이제 쉼터, 급식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어린이집 또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예비학교, 뭐 위탁형 대안학교 등등의 이제 이주민들의 자녀들과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 중에서 해체 가정, 위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이제 그런 어린이 교육기관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15개 언어 이제 통역센터, 15개 언어 이제 그 방송국 뭐 등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심화되어 있군요. 또 거기에 예를 들어 이런 그 임금 체불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병 치료를 받아야 돼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잘 해결이 되는 편입니까?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죠. 이제 이 일을 시작한 부분이고 그렇죠. 예. 또 이제 교회들이 이제 여러 나라 언어권별로 이제 교회들이 있고 또 이제 외국 이주민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또 이제 신학 훈련을 받고 선교사나 목회자로 파송되는 이제 세계 선교 신학대학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신학대학교. 그 학생 수가 얼마나 지금 한 될까요? 70명 정도 있고요. 예. 세워진 지는 13년째 예. 지금 신학 수업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한 게스트로 아킬 칸 목사님 나오시는데 우리 칸 목사님 처음에는 한국에 일 때문에 오신 것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들은 바로 1995년, 95년, 네, 그러니까 98, 18년 정도 됐는데 네. 한국에 처음에 와서 어려움이 많으셨죠? 네, 맞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려운 거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어떤 외국인이 어디 나라 가도 제일 큰 거는 문제는 세 가지 언어, 날씨, 그렇죠. 문화 이 세 가지 제일 큰 문제인데 날씨는 뭐 추우면 따뜻해서 옷 입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언어. 문화는 좀 뭐 바꿀 수가 없고 언어 때문에 제일 큰 문제인데 언어 때문에 제일 큰 문제. 지금도 우리 많은 외국인들이 언어 때문에 제일 문제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지금 우리 칸 목사님은 그 한국어를 굉장히 지금 잘 하시는데 잘 들으시고 또 잘 표현하시는데 이게 회사에서 일하면서 부딪히면서 또 조금 공부하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한국어는 계속 공부하고 계신가요? 네. 계속 공부해야 되겠죠? 예. 그럼요. 매일매일 한국 언어가 단어 하나가 뜻이 여러 가지만 정말 우리
배에서 배시가 배 먹으면 배탈 나오고 그런 거 드시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렵니다. 근데 네. 좋아요. 네, 뭐 대부분 외국 생활을 해본 우리 한국인들도 같은 심정일 거예요. 저도 유학을 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결국 이제 언어 문제였는데 네. 그래도 우리 칸 목사님이 잘 극복하신 것 같아서 참 축하를 드립니다. 네, 김혜성 목사님 지금 이제 한국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의료보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거기 더해서 이제 때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불법 체류라는 것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거나 생활하는 이런 이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는 이제 150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80만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불법 체류자는 한 18만 명 정도가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제 150만 중에서 중국 동포들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는 동포들이 한 60만 명 정도 차지하고요. 또 1순위는 이제 중국 국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뭐 태국, 필리핀, 뭐 몽골 이런 순서대로 쭉 진행되고 있고 현재 한국에 머물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 국가가 무려 170여 개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인종 전시장처럼 이제 변화돼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150만 외국인 체류자가 500만 명, 1000만 명 시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전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입니다. 아기 안 낳기 전 세계 1등 국가고요. 이런 출산율 추세로 2300년이 된다면 이제 남한 인구가 약 5만여 명으로 줄어들어서 멸종 단계로 간다라는 인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인구 부족, 노동력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500만 명, 1000만 명 외국인 체류 시대에 온다는 거고 또 하나의 변화는 이제 국제 결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고 지금 10명 중 1명은 외국인과의 혼인입니다. 농촌은 절반 정도가 외국인과 혼인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많은 자녀들 태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깃발 내리고 이제 다인종, 다민족 사회, 다문화 사회 도래를 인정하고 이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이냐. 그래서인지 이제 한국 교과서에서 더 이상 단일 민족, 단군 신화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좀 알고 이제 이들과 더불어 사는 마음가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들이 처음부터 불법 체류한 경우도 있겠고 어떤 면에는 처음엔 법적으로 들어왔는데 과정이 지나가면서 불법이 된 경우도 있겠고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불법 체류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독교 교회나 교회기관들이 불법 체류자를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전 어떤 생방송을 하면서 돌발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당신들이 그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가 늘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 내 불법 체류 1순위가 어느 나라 사람들인 줄 아느냐. 한국 사람들입니다. 또 미국에 250만 우리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30만 40만 명이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불법 체류자 쫓아내자라고 한다면 그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불법 체류자 추방시켜달라고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근데 불법하는 이유는 죄송한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외국인 여기 오는 목적은 그 나라에서 살기 힘들고 두 번째는 여기서 너무 안전하다 삶에서 밤 늦게 밖에 돌아다니기도 맞습니다. 안 무서워. 미국 가면 뭐 영국 가면 밤에 못 다녀요. 그것도 여기 너무 안전하다기 때문에 자기 나라 가기 싫어요.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그것 때문에 또 안 가고 두 번째 돈 벌기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고 또 나중에 들어오기 한번 살다 나가면 다시 저 출입구선을 들어올 수가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 나가는 아예 들어왔다가 아예 안 나가요. 사실은 지금 칸 목사님 참 그 중요한 지적인데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뭐 밤거리도 그렇고 뭐 범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어디 나라에 범죄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하다는 것이 외국인들한테는 좋은 조건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미국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여기 와면 가기 싫대. 그렇죠. 당장에 뭐 한국은 뭐 밤거리에 활개치고 다녀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김 목사님 지금 금방
아주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점차 한국이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그 깃발을 내리고 이제 다인종 국가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은 우리가 현 역사의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고 또 현장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에서 이런 이주민들에 대해 어떤 정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목사님 얘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구약성서를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이제 정의라고 하는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정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죠. 어쩌면 사회적 약자의 이제 고아, 과부 그리고 이제 나그네가 바로 이제 이주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33절 이하의 그 타국인 또 거류민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살고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너희 중에서 낳은 자처럼 여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주민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최후 심판에 관한 비유에서도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나그네. 병들고 그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 이제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약자 중에 약자이고 바로 이들을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뭐 너 자신이나 내 부인 또는 아들, 딸 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들까지도 그 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나그네에 대한 지극히 그 애정을 가지고 돌보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구약의 이 십계명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그네를 생각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이주민들에 대한 그 어떤 관용과 또 이해 그리고 호의 이런 것들은 아마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킬칸 목사님은 한국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는데 네네. 어땠습니까? 힘드셨죠? 힘들었습니다. 네, 얼마큼 힘드셨어요? 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순봉신하고 나왔는데 따라서는 다 한국 사람 학생들이 내가 혼자만 외국인들 교수님도 그 화이트보드 다 한국말 쓰고 또 어떤 날도 한문으로 다 쓰고 한문으로 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때는 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도망갈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커버해줘서 못 도망가게 못 도망가겠어요.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겠어요. 우리 김혜성 목사님 이제 이렇게 150만 이주민 시대 그리고 앞으로는 더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이런 전망 가운데서 현재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 와 있는 바로 이 이주민들을 선교하는 것 또는 전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선교 사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 제가 중국 용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용정을 가면서 이번 주일에는 그 용정교회를 한번 가보자. 네. 거기 이제 문익환 목사님 네. 또 윤동주 시인이 네. 다녔던 교회이기도 하고 네. 독립운동의 요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방문하러 가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정말 쪽지 한 장이 와 있었습니다. 제발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원장이라고만 불러주세요. 근데 제가 온 것을 어떻게 알며 또 이 쪽지를 과연 누가 써놓았을까? 근데 예배 마치고서 이제 제 친구 목사가 하나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한 것도 있었고요. 친구 목사 부인이 제가 온 것을 보고 쪽지를 써놓은 거예요. 한국에서 온 손님들마다 목사니 선교사니 불러대는 통에 미치겠다는 거죠. 그 신분이 그 발각되면 체포당하거나 추방당하거나 이제 투옥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분이 선교 사역 5년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중국 동포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해주시오. 그분이 1부, 2부 설교를 하고 점심을 해야 되는데 책상을 치면서 흥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죠. 자신이 5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가 있었지만 한 번도 목사나 선교사로 불려본 적도 없고 그 신분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살았고요. 그렇죠. 예. 사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중국 동포들, 사회주의권에 온 사람들이 뭐 500명, 1000명씩 예배를 드리고 이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죠. 그들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권에서 온 데다가 그 중에는 이제 공산당 당원도 있고 당 간부도 있고 중국 선교 또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는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한국 안에서. 라고 하는 이제 지적을 듣고 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 들어지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하시고 15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을 그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 이것은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한다면 바로 그들 민족에게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계 선교 또 가장 안전한 세계 선교가 우리 안에서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명 감당하면 천만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다문화 선교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 이제 결국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회 또는 교회나 아니면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 지금 뭐 우리 김혜성 목사님 하시는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킬 칸 목사님 지금 다문화 교회지 않습니까? 듣기로 이제 뭐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다 그러는데 이주민들을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들을 한국에 들어있는 외국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제일 첫 번째 제가 전도할 때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한국 사람은 무슨 일을 빨리빨리 해요. 빨리. 밖에 나가 또 전처자보다 예수님 안 믿으면 취급한다, 장국한다. 그거보다 이 외국인들이 전도는 먼저 1대1 관계 맺어야 돼요. 1대1 관계. 그분이 뭐 필요한지 그거 채우고 그 친구로 삼기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스텝으로 전도지. 무조건 전도하면 그분도 그렇죠. 잘 안 받아들여요. 특히 이슬람교들이 교회 속에 노노 그냥 그렇죠. 도망가요. 그 첫 번째 그냥 친구 관계 맺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되거든지 뭐 교회 밖에서 만든지 전도든지 그 방법이지 무조건 교회로 가자 그건 안 나와요. 저희도 우리 교회 몇 명 왔는데 교회 건물이 안 들어오고 밖에 서 있어요. 교회까지 오긴 왔는데 안 들어오고 안 들어와요. 그리고 먼저 관계 안 맺었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됐으니까. 전도 축제 할 때 데리고 오면 그 교회까지 오는데 교회 와서 교회보다 안 들어가요. 교회니까 거절해요. 먼저 1대1로 관계 맺고 친구로 삼기고 그 다음에 교회로 따라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안 돼요. 저희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년 전도기인데 그 토요일마다 다른 날도 전 나가는데 토요일마다 1대1로 신발을 다는데 그 한 회사에 파키스탄 사람들 4명 있었어요. 제가 그냥 서로 얘기도 안 하고 한 명 내일 교회로 와라. 그 한 명이 오케이 했어요. 가겠습니다. 그 제가 들어왔는데 주일날 아침에 제가 7시 정도 교회 가는데 그 친구가 6시 교회 와 있었어요. 나도 깜짝 놀라고 왜 그 일찍 왔는지 그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다른 4명, 3명 친구가 가위로 막 찔러가지고 네가 왜 그 교회 가? 그 밤에 찔렀어요. 그분이 그 밤에 그 회사에 막 숨어있어요. 아침 일찍 왔어요. 그렇죠. 그때 나 우리 외국인제 그때 외국인제했어요. 외국인제 회장이나 2-3명 가서 회사 가서 그 문제 다 해결되고 그 친구 데리고 와서 그 멀리 보냈어요. 그 근처에도 안 하고 왜냐면 나중에 또 문제 생겨. 멀리 보내고 거기서 다 치료해주고 회사 다니고 그다음에 그 친구 관계 맺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 이제 크리스천 되고 싶어. 나한테 그거 직접 말했어요. 그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침례해주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게 해주고 그냥 집 박사로 가셨습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1대1로 관계 맺이고 그 다음부터 무조건 하면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킬 칸 목사님 지금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죠? 해서 지금 이스라엘 2 자녀를 이제 있어서 말하자면 다문화 가정이죠. 그죠? 이제 근데 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사시면서. 아마 나쁜 다른 사람 다문화 가지고 그러게 먼저 근데 학교에서 우리 웬 다문화 아들
다문화 자녀. 다문화 다문화 자녀. 자녀가 보려면 그 자녀가 한국 문화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예. 다문화 자녀 그냥 예. 그 모양이나 얼굴 색깔이나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힘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자체가 우리가 지금 대안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 아기가 좀 처음 힘들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다문화 지금 큰 이슈고 자녀가 이제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거 이슈입니다. 예. 두 번째 이 다문화 자녀들이 물론 내가 오래 살으니까 괜찮은데 대화 다른데 지금 현재 외국에서 나오는 여성들이 말 못한데 자녀들이 잘해요. 어린이집 유치원 그렇죠, 다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학교에서 숙제할 때 엄마가 외국인인데 그렇죠. 예. 아무리 말로 잘했지만 그렇죠. 이게 읽기 예. 다 벌써 어려워요. 예, 그렇죠. 가끔 우리 아이들도 가끔 그 선생님 인터넷에 다 올려주고 그 찾아서 뭐 하는지 그 답 써야 돼. 엄마들이 몰라요. 외국 모르죠.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엄마가 또 남편한테 전화하고 남편도 밖에 일하기 그렇죠. 바쁠 때 바쁜데. 와서 얘기해주고 그렇죠. 그럴 수 머리 없죠. 아파요. 그건 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교회의 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 이제 다문화 학교를 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지구촌학교는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인가받은 초등 대안학교입니다. 초등 대안학교. 또 이제 인가받은 이제 다문화 학교로서도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초등학교 때 15%가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제 중학교를 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40%가 이탈을 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70%가 이탈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다솜고등학교라고 하는 이제 다문화 대안학교 이제 2개를 만들어서 이제 개교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아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릴 때 엄마가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아이들 텔레비전을 강제적으로 틀어 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중독 증세에 빠진 아이들도 핸드폰 있고 게임. 또 이제 핸드폰 게임하거나 게임 중독이나 또는 이제 비디오 텔레비전 중독 증세에 빠진 아이들 그리고 이제 대인 기피증에 빠진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받아쓰기 빵점입니다. 또 학교에서 알림장, 전달장을 적어오거나 이제 학교 통신문을 가져오면 읽고 준비해야 될 엄마는 막상 읽을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들은 뭐 1년 내내 빈 가방만 들고 학교로 왔다 갔다 하니 선생님들도 참 짜증이 날 일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다 이탈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아이들이 피부색이 좀 더 검거나 하면 이제 즉각적으로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 놀리기 시작하고 그게 별명이 되고 그런 학교 갈 마음이 나지 않는 거죠. 다 이탈하는 부분이고요. 이 아이들을 살리자 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만들고 지역 아동센터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뭐 예비학교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문화 학교라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실마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역이 예를 들어 지금 한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대한민국이 뭐 전역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그 전역에 좀 확산시킬 수 있을까요? 구상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나서면 교회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문화 가정 한 가정을 교회 안에서 한 가정씩 뭐 자매결을 맺는다거나 해서 김치 담는 방법, 뭐 된장국 끓이는 방법, 밥 하는 방법, 또 아이 키우는 방법들 하나하나 전수를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자고 하지 않아도 결국 예수 믿게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빵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이제 사랑의 실천과 전도 이게 이제 사실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 문제 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장례를 치러주고 병원에서 치료를 무료로 해주고 또 학교도 저희는 이제 그 입학금 등록금 없고요. 또 그 급식 또는 스쿨버스, 준비물까지 다 무료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이게 무료로 하는 학교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나 또는 외국인들의 자녀, 중동포들의 자녀들이 저희 학교에 몰려오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사랑을 알고 마음도 이제 새로워지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서 이들이 이제 선교사로 일할 수 있는 그때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외국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을 돕는 일들을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하면 이들은 우리의 따뜻한 사랑에 감격하고 그렇죠. 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예. 이들을 전도하면 세계 선교가 저절로 되어지는 그렇죠. 이 결과들을 우리가 좀 목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사회에 두 번째는 미래에 이제 외국의 그 선교사가 자동적으로 본국의 사람들이 가게 되는 이런 효과를 얻게 되니까 이것은 그냥 뭐 현재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미래를 포함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군요. 예,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다문화 이제 사역 또는 다문화 선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어떤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 김혜성 목사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그 화재 사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10월 8일에 이제 저희 무료 쉼터, 무료 급식소, 무료 병원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은 그 병원 빌딩에 이제 쉼터에 머물던 중국에서 오신 분이 방화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 1층이 전소되고 그 10명이 이제 병원에 다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방화한 이유는 뭘까요? 방화한 사람은 이제 한국에 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고시원 방을 얻고 이제 샤워를 하고 돌아와 보니 이제 가방이 없어졌다는 거죠. 주인에게 항의를 했던 이제 뺨을 맞게 되고 주인을 들이받고 이제 경찰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권, 돈,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결국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고 오갈 데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한국 사회에 품는 이 불만이 이제 저희한테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이런 사건으로 터졌고요. 사실은 제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참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병원까지 무료 치료까지 해주는 이 자리에 불을 지르는 놈이 어디냐는 거죠. 그 낯짝이라도 좀 보자 싶어서 제가 쫓아갔었습니다. 근데 뇌 수술을 받느라고 이제 만나지를 못했고요. 근데 2, 3일이 지나고 나서 참 제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명색이 목사로서 이제 설교할 때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된 부분이고요. 또 이제 저는 언론 방송에 나가서 이제 내가 외국인 뭐 중동포들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하고 이제 뭐 침 튀기면서 자랑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정부를 상대로 이들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제 투쟁까지 했던 사람이 저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있는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쫓아가서 그분에게 사과를 했고 당신의 모든 치료나 모든 것 책임지겠다 하고 이제 그를 품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며칠 뒤 이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 모든 장례 병원비 다 책임지고 이제 그 다 해결을 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에 평안이 왔고요. 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뭐 후원을 하고 복구 비용을 이제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그분은 이제 이미 2년 전 이혼을 했고 12살, 4살 어린 자녀들이 이제 할머니도 없이 이제 할아버지 손에 의해서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그 자녀들도 한국에 데려온다면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겠다 해서 지금 그 아이 지금 데리러 이제 큰아버지가 지금 중국에 간 상태고 만일 오게 된다면 그 아이들도 제가 좀 잘 길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좀 세우고 싶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150만 이제 이주민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는 특이한 일들이 점점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감하면서 마음에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아키일칸 목사님 이제 이 다문화 교회를 하시면서 어떤 비전 또는 뭐 기도 제목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겠다는 플랜 뭐 이런 게 있으실 텐데 혹 말씀해 주시죠. 저 항상 기도하는 거는 한국에 와 있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게 첫 번째는 여기서 예수를 알게, 예수를 믿게. 예수 믿게. 두 번째는 자기 나라 돌아가실 때 한국에 좋은 이미지 갖고 돌아가야 돼.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아까 무슨 월급 안 받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서 나쁜 말하고 때린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이분들이 여기서 내기 안 하지만 머릿속 가져가요. 예, 그러죠. 저희 나라 가면 한국 사람이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해요. 몇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네팔 어디나 갔는데 거기서 돌로 누구 던졌어요. 다쳐서 가지고 왜 던졌는지 그 날이 알고 이렇게 한국에서 일하다가 3개월 월급 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나쁘기만 갖고 그때 제가 기도한 거는 한국에 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첫 번째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이미지 갖고 들어가야 돼. 무조건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이미지 갖고 들어가야 돼. 그거는 역할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다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야 돼. 두 번째는 여기 유학생들이 그냥 일본 교육보다 예수님 또 이 오늘 목적은 그냥 일본 교육보다 예수님 또 알게 되고 그 이분들이 우리가 잘 교육시키면 유학생들이나 외국인 교회들 잘 교육시키면 잘 관계 맺으면 이분들이 자기 나라 가면 큰 역할 돼요. 그렇죠. 오늘 한국 사람이 파키스탄 가서 전도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예. 물론 나도 파키스탄 사람이지만 나도 전도 못하지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0% 나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기 나라 가서 좋은 이미지 갖고 들어가고 그렇죠. 또 가서 좋은 전도자 될 수 있어요. 두 가지인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모든 다문화 가족들 나도 다문화 가지만 제가 지금 다문화 가족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 다문화 며느리들 어쨌든 남편이 나이가 2배 뭐 50살 남편 부인은 25, 21살 그런 거는 그 나이 세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서로 그 연결이 안 돼. 많죠. 그렇죠. 예. 이거 잘못 생각, 좀 나이 많은 생각 안 맞기 그렇죠. 때문에 예. 내가 기도한 거는 다문화 가족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예. 성공하게 살 수 있도록 예. 희망 가져가야 돼. 네, 네. 그러고 기도도 하고 그것도 비전도 제가 대대한 그 상담하면서도 그 교육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칸 목사님이 실제로 이제 다문화 가정이시자 또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고 다문화 교회 또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상당히 그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말씀을 비전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김 목사님도 다문화 선교에 대해서 꼭 전하고 싶은 어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내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잘 살게 하시고 150만 명이나 받아들이게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근데 땅끝이라는 것이 뭐 지구 건너편이 땅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이 땅끝이고요. 그렇죠. 사실 한국에 와 있는 150만 외국 이주민들 대부분이 이제 인도나 네팔 같은 힌두권 또는 이제 이슬람권.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같은 이제 이슬람권 또 이제 중국이나 또는 이제 구소련 지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사회주의권 또 일부 이제 뭐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등의 이제 불교권 국가들 온통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타종교, 타문화권 사람들이 150만 명이나 와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서 이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한다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가장 최고의 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계 선교 방편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또 예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이라크에서 이제 피살당하는 사건들이 참 있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것보다 가장 안전한 세계 선교가 사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들을 전도하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와 있는 외국인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출신 국가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짓밟히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들도 영적인 존재로 구원받도록 우리가 해나가는 것 한국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이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이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복음 전하도록 하는 일, 이런 일들에 한국 교회가 좀 전격적으로 좀 결단하고 나서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것처럼 바로 이 이주민들이 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먼 땅으로 나가서 선교하기 전에 우리 곁에 와 있는 땅끝 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피선교의 대상자들을 향해서 복음 전도 열정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좀 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다문화 가정들을 돕게 되면 그것 자체가 선교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긴다는 귀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김혜성 목사님 그리고 또 아킬칸 목사님 여기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답이다 다문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